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사실 저희 그 MT 갔을 때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설교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가고 그냥 있었던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막 혼자 흥분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고 설득시킬 거고 그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12페이지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서 좀 이렇게 짧게 넘어갈 건데 이 페이지의 분량을 얘기하는 이유는 계속 잘 따라와야 결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좀 번쩍 뜨시고 똑똑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나요? 우리 키르에서 온 친구들도 우즈벡에서 온 친구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 자녀분이라면 집에서 성경 읽기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큐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많이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패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즐겨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성품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성품이 있고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늘 한결같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특징적인 성품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구별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걸.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차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굉장히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차별 대우하셨다는 거죠. 택함을 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차별한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증명할 겁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여러분 굉장히 구별 대우받고 차별 대우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이 살았을 때 이미 인류가 많이 번성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 동산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로 하나님이 한 명에게만 집중하시면서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한 사람과만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에녹입니다. 즉 에녹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됐고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에녹에게는 굉장히 특별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또 차별 대우 하나 엄청난 차별 대우를 봐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애곡하면서 다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녹만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갔어요. 얼마나 큰 구별이고 특별 대우입니까? 대놓고 차별하신 거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노아의 시대 때로 가보면 노아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홍수로 인한 멸망을 명하셨을 때 너만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한테만 있었고 노아만 특별히 대우하셔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홍수로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차별하시는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시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차별 대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뭐 에녹,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 행하시는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인류가 일어났을 때 계속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차별 대우를 하세요. 그 중에 유독 또 하나님의 차별 대우를 받았던 한 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 속의 원수에게서 그를 제거하여 주시고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차별 대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 본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는 네 자손의 자손에게까지도 이 특별 대우를, 이 특권을 이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퍼졌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이런 대우를 하시겠다고 한 거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택하고 부른 자들에게는 특별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차별하고 구별하는 성품은요,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후손에게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민족에게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구별했고 차별했지만 이제는 더 스케일이 넓어져서 모든 국가와 지역과 민족 중에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이스라엘을 차별되고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만 구별하시고 차별되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나라와 다르게 차별 대우하셨을 때 특징적으로 어떤 차별을 이들에게 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차별, 구별 대우를 받았을 때 가장 중점적인 그 구별은 뭐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관계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만 함께 하신 거예요. 엄청난 구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함, 야벳,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으로 인류가 퍼졌고 각종의 나라들과 민족과 언어들로 이미 국가가 많이 탄생했는데 그 많은 국가들 중에 뭐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 안에도 수많은 족속과 민족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고 유독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과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별과 차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과만 함께 해주신다. 저 블레셋, 저 미디안, 저 아모리, 어떠한 족속도 함께 하지 않으시고 우리만 함께, 이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생각에만 그쳤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들과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AD 2023년을 살고 있는데 BC 1400, 2000년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만.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시죠?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잖아요.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챘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세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이 차별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민족과 구별해 주셨죠. 근데 이 구별은 다른 민족과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우리만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차별대우했습니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한 것이죠. 여하튼 이 모세의 고백으로 확정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 확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민족을 특별 대우, 차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올릴 때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을요, 이 세상에서 특별 대우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유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하시고 차별하시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왜 대체 이렇게 구별하시고 차별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 혹시 대답을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체 구별된 사람을 만드시고 구별된 민족을 만드시냐면요, 반드시 이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관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 키르 친구들을 얘기해 봅시다. 제가 윤희에게만 맨날 카톡하고 윤희에게만 맨날 만나주고 윤희에게만 좋은 옷 입히고 윤희에게만 맨날 승승장구하도록 좋은 취업하도록 제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제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공부하고 맨날 수능, 맨날 면접 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윤아,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잘 돼? 하면 이제 윤희가 나는 다른 건 없는데 늘 서광 목사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시고 나한테 도움을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택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주어서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주변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뛰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왔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이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됐지? 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를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복을 주시는 민족을 통해서 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 구별한, 이 차별한 이 사람, 이 민족을 통해서 구별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사람과 온 민족에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구본에 정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진짜 관계하여 주셔서요. 옛날에 BC로 즉 기원 전으로 돌아가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면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경제력이나 국력이나 부나 명예나 많은 것으로 뛰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민족들보다 너무 우월하게 이 이스라엘이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늘 승승장구하고 모든 재물이 풍성해서 모두가 살만한 땅으로 가나안에서 정말 엄청난 삶을 다윗 때 솔로몬 때 사니까요. 정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구경을 하러 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게 있는데 여러분 스바 여왕이라고 들어봤죠? 스바 여왕이라는 분이 대체 이스라엘의 명성이 왜 이렇게 큰 거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서 솔로몬 시대 때 찾아왔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게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지혜까지 주시고 모든 재산까지 주셨고요. 그때 당시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왕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나라에 되게 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스바 여왕이 그 왕에 대한 소문과 이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진짜 이거를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상상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사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교회 이뻐요 이렇게 했는데 뭐 이쁘겠지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더 이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개념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솔로몬이 이만큼 지혜를 얻은 것과 솔로몬이 이만큼 제사를 받은 것과 이스라엘이 이만큼 잘 살게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된 건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고 주변 민족들에게 부러울 정도의 영광을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대체 사람과 이 나라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주신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과 이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자, 스바 여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어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후에 솔로몬을 찬양하지 않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같이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 솔로몬과 나라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걸 스바 여왕이 즉 이방 민족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예물을 주고 돌아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즉 제가 지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뭘 여러분에게 설득시켰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민족을 나라를 구별하시기 원하고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만 관계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구별되게 약속의 축복, 즉 축복의 약속을 준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축복들을 약속했는지 우리가 조금 그것을 좀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길겠지만 다 한자 한자 적으실 수 그 말씀을 적으실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고 잘 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구별하기 원하고 축복하기 원했는지 대놓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티나게 무슨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내 말씀만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만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장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소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이 너무나 커서 너희가 복 받는 것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너무 계속 티나게 얘기하시죠. 내가 만든 모든 백성들 중에 너희만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별된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조건 하나를 걸었죠. 뭐였죠?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정 뛰어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다윗 왕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잘 순종했던 그 시기에 정말 세계 민족 중에 이들이 말씀대로 뛰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구별된 축복에 대한 직설적인 말씀 말고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에 대한 목록을 좀 짧게 더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할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었습니다. 자,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신다는 구별된 축복을 명하셨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한 창세기 15장에 정확하게 이 단어로 얘기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방패로 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길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 봐도 모자란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삶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고 넉넉히 채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 여기서도 방패가 나오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구별된 다른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축복도 주셨어요. 신명기 29장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로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계속 구별된 축복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명령만 지키면 다른 민족과 다르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축복을 명하신 것 중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받아서 세상 속에 유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사야 60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이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천명과 같은 자의 몫을 하게 될 거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한 이 한 명이 강한 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작은 국가가 온 세계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많지만 제가 지금 4개를 강조했죠. 첫째는 무엇이었죠? 대놓고 모든 민족에게 구별하겠다는 거였죠. 둘째로 하나님이 모든 원수 가운데 보호하시고 늘 지키신다는 거였어요. 셋째로 뭘 하든지 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제가 5개를 얘기했나요? 네, 마지막 4번째 이들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르게 읽었는데 그 모든 말씀에 늘 있었던 한 가지의 조건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러한 구별된 차별된 대우를 해줄 건데 그냥 줄 수는 없다라고 늘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구별된 차별된 유일한 신이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얻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받는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을 때 옆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물어보겠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했을 때 이스라엘이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한 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다 하는데 복을 주는 민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증거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뭐야, 너희는 거룩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지키는데 왜 복을 받아? 이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주셨고, 그렇지 않을 때 구별된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징계와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굉장히 황금귀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계 중에 우뚝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완전히 세상 속에서 찾아보지도 힘들 정도로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고역과 노역을 하는 백성으로 갔어요. 즉 하나님은 확실히 차별하시고 확실히 구별하시되 그렇지 않을 때 또한 확실히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뜻 안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잘했을 때 못했을 때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늘 복받고 늘 하나님께 승승장구하고 형통했던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못해서 완전히 또 몰락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좀 비극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시작하고 잘 먹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였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구별된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너무나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복을 다 걷어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주려고 하셨던 이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과 영광의 대상이 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죄 때문이에요. 죄. 아담으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물려받아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 따르는 것이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얘네가 근원적으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 나를 싫어하고 내 말씀을 지키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책받기처럼 반복되게 되고 계속해서 이들이 벌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사실 원래부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놀라운 역사를 인류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요.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가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과 영광의 이스라엘로 그 주인공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게 아니라 첫째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만 보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도 사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거듭날 기회를 처음에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디서 처음에 활동하셨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은 대놓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다시 거듭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 중에 영광으로 삼으려 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 했는데 그 복을 걷어찬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뭘 싫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복을 준다 해도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 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늘 죄만 범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선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 원래 말씀을 싫어했으니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죠. 무슨 얘기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알아보지도 못했고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에서 탈락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먼저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도리어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복 주시려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이 은혜를 받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신혜 형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받아들여. 이걸 너가 받아들이면 넌 최고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 했는데 신혜 형제가 필요 없다고, 싫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좋은 거? 알았어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예수님 보내는데 계속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이방인에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한심하게 행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보시고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한심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사실 이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만 구별되게 있었던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퍼지게 되는 시작점이 됐거든요. 그들에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밀쳤기 때문에 그 밀쳐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더 팩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놔두신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고 알고 보니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구별된 축복을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원래 우리도 한국인으로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고 더 온전한 이스라엘 그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이었고 지금 제가 성경의 엄청난 얘기들을 엄청 짧게 함축시킨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본문을 갈라디아서 3장으로 전했는데 바로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줬어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인지 많이 어렵죠? 제가 이 부분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즉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선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구약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구별된 축복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 축복과 영광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왜였죠? 그들 안에는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축복과 영광을 아무리 줘도 죄 때문에 이들이 그걸 누리지 못할 것도 아셨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예수님을 또 배척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축복과 영광은 사실 이들에게 쓸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즉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구별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원수 가운데 보호할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내 영광을 드러날 것이다 했던 약속은 사실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예표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셨던 예표일 뿐이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약속과 영광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래 이것을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기록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모든 축복과 영광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이들을 위해 기록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이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백성이 될 새로운 이스라엘 될 이방인,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교회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미리 예표하신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퍼져서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플랜을 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죄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국토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이미 다 이스라엘에게 예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오늘날 교회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진짜 리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얘기로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백성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풀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주었던 자들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한 이스라엘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때 당연히 그들의 율법의 순종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별된 축복이 막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별된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별된 축복을 주셨던 원인은 정말 율법 순종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잠깐 넣어보아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뭐라고 칭함을 받았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죠. 성경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순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죄가 씻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원리가 사실은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사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때부터 계속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는 결국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여 탄생할 교회,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엄청 중요한 거 이해 못하더라도 따라오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로워진 한 백성이 탄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백성이 탄생했는데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예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런 의로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이 은혜를 받게 되는 백성이 됐어요. 한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 백성이 됐고 한 나라가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탄생할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거고 진짜 이스라엘인 거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과 축복의 약속들은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할 교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돼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과 축복과 영광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받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린 이스라엘, 곧 교회는 모든 세계 민족 중에 우뚝 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차별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믿어야 그러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진정한 이스라엘인 믿음으로 의롭다 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차별 대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한 나라를 차별 대우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차별 대우하시고 이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죠. 아주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알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이스라엘을 믿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신명기 28장의 말씀 오늘날 교회에게 구별되게 하실 축복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따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머리가 되게 될 것이에요. 이걸 믿는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고 구약 성경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한 나라 한 백성이 될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예표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이스라엘에게 주겠던 모든 영광이 사실 우리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시절에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드러내기 원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하셨어요. 즉 오늘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예표의 찐 주인공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제발 성경을 정말 즐거워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의 역사고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예표를 먼저 기록하셨고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 미리 예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뻐하셨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기뻐하실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가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미리 예표한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입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과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교회를 통해 일어난 일이니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누려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6의 모든 말씀은 다 여러분의 것이고, 다시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영광을 진짜 새 역사 이스라엘이고 진짜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수하는 자가 머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수하는 자가 형통한 역사를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차별 대우하기 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정말 찐 이스라엘로 우리를 이 세상 속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늘 내 인생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알지 못하니까 늘 교회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이 다 나랑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명하셨는지가 아무런 나한테 감흥이 없어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머리가 되게 하라, 너를 어디까지 형통, 이게 나한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나 한 사람을 차별하기 원하고 이 세상 속의 교회를 차별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예표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거고 나의 삶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원수 가운데 지킬 것이고 내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을 더 얘기하고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고 더 온전한 복이 되는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일로 따라와 주십시오. 구약에 기록됐던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서 탈락됐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마치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게임을 하고 싶고 막 노래방을 가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은 이 죄가 안 하고 싶어요. 교회 안 가고 싶어. 그게 우리의 죄성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갖고는 얘네가 정말 내 안에 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다시 이 죄가 사라진 자리에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 이방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아직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사함이 없어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날 키르기스탄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예수님을 믿어서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명하신 것이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볼 건데 예레미야랑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을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는 날을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을 위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킨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을 떠나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보다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려고 했던 그 역사가 사실은 이방인들, 즉 교회에게 넘어오게 된 거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진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계속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능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거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영을 주겠다는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 예언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새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즉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이방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찐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즉 정말 참된 거듭난 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말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억지로 지켜야 되니까 지켜서 복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교회 정말 죄사함을 받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을 받아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셨던 에녹, 노아,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게 사실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 대우하셨던 게 지금 교회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알고 이것을 사수해야 됩니까? 사수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 된, 새 야곱이 된, 새 아브라함이 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교회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거둬찬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온 것이죠. 영원한 왕으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게 됐어요. 진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교회는 흥왕하게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교회가 흥왕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길을 밟기 때문이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표하셨던 그 길을 똑같이 밟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패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줄 거라 반드시 얘기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성에서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거고 이 교회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과 축복을 예배하는지 깨달을 때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개개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차별을 대해주는지 알면 뜨거움이 생깁니다.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리라. 다윗의 때와 같은 영광을 만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 말씀인지 모르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르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예표는 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것, 이 교회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고 귀찮아하고 읽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 있지만 제발 이 한 가지는 놓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예표인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은 제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얌체 같을 수 있겠지만 축복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줄치시고 그것만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고 하나님 어떤 거 하시는지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개개인 한 사람을 위해 어떤 구별된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예수님을 잘 따를 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영광을 주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발 말씀에서 찾아내십시오. 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그게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스스로가 진짜 찐 이스라엘을 깨닫고 찐 아브라함의 자손을 깨닫고 찐 축복과 영광의 말씀의 주인공을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이 구별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면, 오늘날 교회가 되면 여러분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뚝서 하나님의 축복, 구별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요, 또한 우리 크리스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저는 범세계적인 모든 교회가 다시 부흥했다고 올 줄 믿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내면 이들을 통해 키르기스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즈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런 뜨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리라. 오늘날 진짜 찐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내가 더 스바 여왕처럼 드러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예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통해서 스바 여왕 같은 자들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의 영광과 이 축복은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때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반짝인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보물을 캐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엄청난 것들을 1시간 안에 지금 요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꼭 오늘 다른 것은 모르겠더라도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고 교회구나 깨달으시고, 그들의 벌받고 징계받은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 두지 마시고,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차별 대우하셨는가 즐거워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럴 때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축복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고 믿어야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복은 내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일어나는 거죠. 형통하게 하리라는 이사 역사, 오늘날 나의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경을 더 연구하시고요. 성경을 연구하기 어렵다면 일단 하나님이 하신 좋은 축복의 말씀들을 다 여러분 것들로 만드십시오. 일단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이 크신 축복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봤자 별로 안 일어나거든. 하나님 섬겨봤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지시고 강해지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역사를 개개인의 교회로, 정말 우리의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영광을 보게 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유일한 신이 예수님이고 유일한 신이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구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23살에 제대로 모태신앙이 23살에 제대로 믿게 됐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23년 동안 난 인생을 진짜 헛살았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믿었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진짜 제 친구들에게도,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좀 비속어긴 하지만 야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병신이야.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당연히 뭐 지키는 게 어렵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축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으키려고 하는 이 영광의 삶을 걷어차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있고 따르고 한국에서도 예배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뜨거워지시고 이스라엘 실패한 그 역사 내가 바꿔버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